요한복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밤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죠.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7장은 이제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말씀들 가운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 일이 뭐냐? 여기 8절부터 16절까지가 지금 성령이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8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하실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죠. 거듭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시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게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텐데 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살인도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도둑질도 죄가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뭐 살인이 죄고 간음이 죄고 도둑질이 죄고. 그런데 나는 이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크게 괴롭힌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죄라고 하네. 자기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네.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해석인지, 이 올바른 의미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였더라면 이 16장 9절 말씀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 있었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16장 9절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그날 마지막 날에 갔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해요. 우리 이후에 나오는 이제 번역 현대어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뭘 행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죠. 물론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뭘 행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거나 다시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먼저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인데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되죠. 나 하나님은 믿는데 저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절 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면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계속 읽어보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만물의 상속자죠. 후사가.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을 믿지 않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걸 이제 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냐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로 만물의 주인으로 정해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보시죠. 3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어도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걸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10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2, 3, 4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10계명. 그러면 이게 10가지 계명이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이 아니고 1계명,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1계명에. 1계명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이제 아기로 태어났죠.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다가 근데 이 30살 때부터 요 3년 동안만 일하셨어요. 3년 동안만. 혹은 3년 반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셨구나. 33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기간은 이동안이니까 좁게는 이제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이렇게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주셨구나. 그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까지.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셨다 어디에 그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좁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전체가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이 그림 전체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좁게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어요.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이 16절에서도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기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기로 태어나도록 주셔가지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다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셨다라고 말할 때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거죠. 십자가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신 목적이 뭐냐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럼 여기 지금 육신으로 달린 이분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하면은 소리가 나거나 글자로 기록되어 있거나 그래야 되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문자로도 기록해 놓으셨는데 결국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궁극적으로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자가 아니고 어떤 육성이 아니고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테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혹은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거 지금 무슨 선문답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막 수백 가지여가지고 우리가 다 들을 수도 없을 만큼 수천만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만 듣냐면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으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왜?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육신이 되신 말씀,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중요한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너는 죄가 없다. 그럼 우리가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죄가. 이게 약간 순환적인 얘기가 되는데 죄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나는 죄가 없구나.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는 죄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죄가 무엇인지 알고 혹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에겐 죄가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할 때 거기에 또 그 전제가 뭐죠? 내가 이 죄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걸 버리고 돌이키겠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다. 죄는 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 가운데 그냥 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는 사함받았고 나는 형벌 받을 리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사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죄 사함이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 어쨌든 여기 이제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좀 한번 보시죠. 그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죄 사함.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만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못 박혀야 할 사람이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게 먼저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입니다. 로마의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죄인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또 성경의 법에 의해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3장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2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는 여기에 내가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납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런 평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그러니까 재판하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재판하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가게에 가서 10,000원을 훔쳤습니다. 10,000원을 훔쳤는데 그 사람이 재판정에 섰더니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에 대해서 너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내가 당신을 엄밀하게 판단하건대, 공정하게 판단하건대, 당신은 영원히 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영원토록 불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에 대한 판단이 한 점의 잘못됨이 없이 옳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길 속에서 영원히 내가 불타서 고통받아야 할 그런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본래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내가 얼마나 선함이 전혀 없고 죄악으로만 가득 찬 사람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전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대충 건너뛰고 죄의 용서만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 죄인인 거 인정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근데 나 용서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전하는 죄사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예를 하나 보시죠. 그 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9절에 23장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40절 보시죠.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이 강도가 자기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그 옆에 있는 강도와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로마의 처형을 받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야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강도는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지 지금 로마의 처형을 당하는 로마식의 처형을 당하는 일을 두고 지금 이 강도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45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히 내가 행한 일에 마땅히 보응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당연하다. 이 사람에게 처음 생겨난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지 그 힘이 세고 그래서 힘으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또 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그래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무엇을 받냐면은 여기에 내가 못 박혔는데 보시죠.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마음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 개인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그전에는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분명히 개인적인 사건이어야 하지만은 이게 세상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 전체.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세상 전체가. 그래서 내가 나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죠. 6장입니다. 우리가 한 100번 넘게 읽은 말씀 같아요.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시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보지 못하고 날개로 온몸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심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지금 하늘에 지어진 집이죠. 하늘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근데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집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근데 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사람에게 있는 반응이 뭐죠? 아, 네, 하나님 봐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봤더니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존재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야 비로소. 근데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내가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들을 정말 잘못했구나 가 아니고 그냥 내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지난 날을 보니 이런 일들은 잘했는데 이런 일들을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망한 삶이구나. 그 다음 보시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특별히 자기 입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이 부정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그 왜 말이 더럽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지금 자기의 입술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왜 부정하냐 하면은 마음속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물론 그래서 부정한 거긴 합니다만, 왜 부정하냐 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말이 부정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은 보시죠.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게 아니고, 그것들 자체가 뿌리가 아니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는데 20절에도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데 있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치료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과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24절. 그러므로가 뭐죠?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겁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26절 보시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26절, 27절이. 동성애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단순히 갑자기 어떤 이상한 성적인 그 욕구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온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8절도 보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밑에 주석 보시면은 그 지식에라고 돼 있죠. 지식에. 또한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이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다음 마지막 그 말씀을 보시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걸로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라고 말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와서 보시죠.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그건 목적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요. 나 천국 갈 티켓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래야 지금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죄 사함을 올바르게 이해한 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으면 죄 용서도 받고 형벌도 피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왜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죄 사함, 죄 용서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을 위해서 전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여기 잘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속죄의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말에 이르러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13장 20절 보시죠.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이죠. 13장 20절 보시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다음 뭘 하게 하시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즐거운 것, 우리가 보기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원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겨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인데,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를 지워버리고, 자, 죄 용서해 줄게. 무서워하지 마. 지옥 안 간다. 끝. 이게 복음의 끝입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쭉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다음 보시죠. 여기 그 표현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에녹에 대한 말씀 보시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심이라. 저를 옮기기 전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다가 간 자라 증거를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왜 기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도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평안을 얻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중에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성도님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모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이 어찌하면 죄 용서를 받아서 심판을 피할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하면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기도드리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참 저희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저희 자신을 가르치고 또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참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함으로써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저희로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본래 저희가 진정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성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나이다. 참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항상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